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원래 제목은 기도와 치유 2인데 전도와 치유를 했습니다. 저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증거도 보게 되어지고 실제 치유 이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후대들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 성공을 심었습니다. 우리는 7가지 달란트를 찾아야 되겠죠. 7성공입니다. 이미 어릴 적부터 보세요. 이미 토라를 갖다가, 토라가 뭐죠? 율법서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릴 적부터 부모를 통해서 듣게 만들고요. 읽게 만들고, 또 셰마가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 듣는 것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잠을 쉽게 못 들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일부러 자기 전에 이제 이런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조용히 거기에 적응하며 잠을 자거든요. 그럼 맨날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를 잠잘 때 말씀을 읽어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아이 속에서 스며들고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이거는 유대인의 지혜서입니다. 이것을 꼭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 속에서는 뭘 찾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는 찾아줘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찾아주면 이 아이는 말씀에 말씀을 붙잡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를 상권을 다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뭡니까? 그냥 자기들이 돈 버는 기계밖에 안 됩니다. 그리 무서운 것이거든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들은 또 위인전을 갖다가 반드시 읽어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7맥의 렘넌트 7맥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구약은 다윗을 가장 제가 성경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너무 참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어릴 적에 도전이 많이 되고 믿음도 생기게 되어지고 굉장히 이런 다윗에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렘넌트 7명 속에서 아이들에게 모델을 찾아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반드시 이들은 어느 곳에 가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낙절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뭘 찾아줘야 됩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와 우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계속 찾아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에 이미 모델이 나왔습니다. 길이 나왔어요. 표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의 나라와 이 오직 성령 충만 정인만이 우리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결과 뭡니까? 새들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들은 반드시 안식일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안 지킵니까? 그들은 죽이까지 합니다. 우리는 뭐냐? 초대교회와 유대교회의 차이점이 뭐죠? 그들은 날밖에 몰랐어요. 초대교회는 매일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이 실은 주일입니다. 매일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의 응답입니다. 이런 증거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신앙을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저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주일신앙을 엄청 강요받았습니다. 제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요, 딱 주일 하루 빼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지 압니까? 그게 청년 때예요. 돈에 미쳐가 돈 벌러 가다가. 그리 한 번 당원에 한 번도 주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 평생입니다. 이것은. 또 이들은 이미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올립니다. 이들은 이미 13세의 모든 전문성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들은 비록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뭡니까? 이 아이의 모든 미래를 이미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기초를 깔아줘 버립니다. 그게 유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녀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나 버리거든요. 이 성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심어줍니까? 오직을 심어줘라. 우리 신학의 아이들이 이 오직만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혹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 돈 주세요, 어머니 돈 주세요, 할아버지 돈 주라면 쉽게 돈 주지 마세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이 때에 이거 심어줘야 됩니다. 쉽게 돈 얻습니까? 아이가 못 가집니까? 이 아이가 나중은 약해져서 넘어지거든. 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돈을 어떻게 얻는 것이 여러분 이어서 오직을 발견시키버려요. 조건을 내몰세요. 아, 돈은 쉽게 가는 게 아니고 심어주었습니다. 또 아이에게 기도를 심어가지고서 아이에게 응답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여러분이 아이에게 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죠. 또 이들은 뭘 합니까? 반드시 해당입니다. 이 해당에 놓은 기초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AD 70년경에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몰려가면 또다시 왜? 성전이 없으니까 이들은 곳곳에 해당을 만들어가 또 유대인 전통을 지켰습니다. 참 무서운 민족입니다. 또 하나 되어져 버려요. 우리는 뭘 심어줘야 되나? 우리 구대에게 우리는 뭐합니까? 이 율성의 실제 응답을 우리가 바르게 심어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붙잡을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한 가지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야 됩니다. 자, 또 유대인들은 7번째는 노지입니다. 이는 뭐냐면은 유대 공동체 중 최고의 성공자들의 모임이 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심어줘야 됩니까?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의 재창조의 이 축복의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목사님 자녀 하나가 음악을 잘해요. 지금 독일에 유학 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한국에서도 1%에 든 아이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독일에 지금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힘을 못 받으니까 쉽지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보면 많은 우리의 도전이 보여져요. 실제 축복들입니다. 자, 오늘의 2번째는 우리 후대의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어릴 적에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공이 상대기 3장 중에 11장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복음 속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약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하나님 뭘 답을 줍니까? 자기는 15절에 여자여신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주신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게 언약의 복음이거든요. 이 언약을 바르게 심어줘요. 우리는 어떤 문제도 너가 오늘 복음 붙잡으면 사는 것이다. 오늘은 그래도 붙잡고 살아라. 이것이 재앙을 이기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는 이 복음 놓쳐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지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정 보세요. 저는 우리 가정은 진짜 대대로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왜입니까? 도다님이 가정을 보니까 어머님이 고안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무슨 정부 지원이었으면 다 자비당으로 다 아이를 씁니다. 자비는 아이를 다 그들 고아를 키우고 그들을 키웠는데 또 보세요. 자, 기도원도 세웠죠. 또 교회도 자비를 세워서 얼마나 응답 많이 받아야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복음 놓칩니까? 재앙을 못 막아요. 이 복음은 재앙을 막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회해야 돼요. 반드시 복음 안에 있는 자만이 재앙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흑암을 못 이기다 소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런 네피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뭘 줬습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4절에 있는 방주 언약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방주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잘했다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뱀변지 못하지만은 부모님이 한 게 있어요. 늘 새벽 기도가 도시면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깨워가지고 아침도 새벽도 아니고 어중간한 시간에 반드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시작이고요. 또 저녁 되면 반드시 또 밥 먹고 나니 반드시 예배를 드려요. 아무리 자도 또 깨워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2번 예배면 우리 가능해요. 이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녁에도 아버지가 많아. 이 성경 닫아보면 딱 이름이, 제 이름이 첫 번째입니다. 이영철 올라가. 신남매 아닙니까? 이게 또 내가 칠 수가 없잖아요. 어찌든 성경을 막 달달 내어가지고 읽으면 이 다도표 올라가요. 이러면 1년 되면 이제 상을 주는데 뭐 상 줍니까? 까자도 별로 좋은 것도 안 줘요. 사탕 하나 주는데 그래도 해야 돼.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내가 교육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빨리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 구들을 위해서 말씀동을 하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이 애굽의 노예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랍니까? 다른 건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라. 이 피를 통해 너는 출애굽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역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복음이라 했습니다. 자, 또 포로된 시대입니다. 하나님 뭘 줍니까? 거기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승리하는 시간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축구들입니다. 오늘 신학에 보세요. 이런 속국의 시대에 오늘 주님 뭐랍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참 부끄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참 이 못난 주제에 자꾸 내 의를 붙잡고서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 내가 바르게 사는 나에게 복조이 안 되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기를 최고의 기뻐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되는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다. 이걸 붙잡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받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뭐냐? 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동정녀 탄생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이 동정녀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동정녀를 통해서 그런 원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란 증거라 소리입니다. 자,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걸 빼버리면은 지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구약도 그리스도고 신약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을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거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뭐냐?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증언서라 소리입니다. 성경은 복음 빼면 없어요. 우리가 꼭 붙잡으세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복 받았지요. 우리가 복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이 선명한 것을 저는 가고도 듣지 못했어요. 이 복음의 선명성 붙잡고 나가서 전하면은 이 앞에 귀신도 떠나고 흑암도 무너지고 개인이 치료받잖아요.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들입니다. 여러분께 가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기는 이 성경은 구원서란 소리입니다. 성경은 구원 빼면 안 되면 구원서가 성경이다. 거기 그리고 오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대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 소리입니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에베소서 2장 우리 9절에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입니다. 맞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자, 땅 아래 들도 모든 분을 예수님에 꿇게 만드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를 부르다 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서 복음 받을 때 보세요. 우리 김진영 집사님 부친을 갖다가 기독교 이번에 만났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를 착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세요? 교회가 분쟁과 싸움터가 돼가지고 너무나 낙심과 실망을 잘 돼서 저는 그걸 찾아봐도 그냥 속에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가 복음 놓치니까 정말 저 재앙식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살릴 겁니까? 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대요. 그럼 어쩔 겁니까? 이 올바른 것들을 바로 고백하고 또 시인해야 된다 했어요. 얼마나 점잖한지 따라하니까 좀 입 딱 닫고 아이고 남들 듣는데 창피하게 따라 창피한 거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고백하세요. 속으로 조용하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요. 저는 그래요. 이 예수를 신할 때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입니다. 제 아내가 은혜 받는 건 굉장히 우수생입니다.
은혜 아주 잘 받아들여요. 혼자서 가고도 막 예수 믿고 기도 생활 잘합니다. 혼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보면 몽하고 체험 다 해요.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서 현장화가 안 되면은 우리는 또 뭔가 율법으로 또 지식이 잡힙니다. 반드시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자, 뭐가 안 맞냐?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따라오랬어요. 제 현장을 데리고 갔어요. 심탈한 곳은 거의 뭐 얼음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이 심각한 분이거든요. 거기 데려가서 제가 말수문화라는 곳인데 집사람한테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느 날 복음을 선포했어요. 제 앞에서. 이 복음을 선포해 보니까 예뻐장한 아줌마 하나가 복음 받고는 나 디비어 버려요. 그냥 엎어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막 거품을 내미니까 누가 놀리겠어요? 선판자가 놀리는 것이요. 요 이름 앞에 허가백은 씨가 실제 물을 봐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탁 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체 뭡니까? 다른 건 싱거워집니다. 안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최상의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질병이 떠난다는 소리입니다. 이 실정답입니다. 저는 전도 속에서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말씀 운동 안 하겠어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우리 노회 노회장님하고 아마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1박을 한다는데요. 뭐 내가 보일 거 없잖아요. 저는 그래요. 뭐 내 머리를 하는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말씀 운동 밖에 없어요. 왜? 이 전도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거 설명할 밖에 없어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을 보니까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우리 육신의 병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마음의 병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영혼의 병입니다. 어느 것이 문제가 왔습니까? 반대로 보면은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육신의 병은 뭡니까? 우리가 드러난 여러 가지 질병들입니다. 이게 그냥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임상병의과 저런 데서 어디에 가보세요. 여러 가지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이식하기까지는 짐승들이 수많이 죽어갑니다. 그 짐승을 이식을 쉽게 해보면 거기에 성공하면서 서서히 사람께 이어지거든요.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제가요, 이 쥐 아니습니까? 흰쥐. 이걸 갖다가 A군어와 B군어에 만들어가지고 이 환경을 딱 한대요. 제가 직접 봤다는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자, 여기는 아주 음악도 클래식이 아주 부드러운 음악을 잘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먹이도 똑같이 줘요. 여기는 아주 음악도 깡깡거리면서 막 무서움을 깡깡거립니다. 이런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주면 여기도 먹이를 같이 주는데 똑같은 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라고 배를 따보면은요. 여기는 암세포가 쫙 커져버렸어요. 여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병도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습니다. 이미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병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 스트레스, 이런 우리 마음이 불안, 초조, 이것이 전부 다 우리 마음으로 상처들이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문제 끝. 그거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끝. 그리 가야 내가 그래도 문제인데 이러면 내가 죽어요. 그래도 모든 문제 끝. 요게 실은 돼야 됩니다. 아니 문제인데 문제 아니면 됩니까 목사님? 문제 아니라면 안 됩니다.
문제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 여러분의 문제 어쩌면 99%는 전부 다 아닌 것 붙다고 했어요. 우리 것과 보니까 이 전부 다 내 기준, 내 수준이거든. 이거 버립니까? 이거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뭐냐? 이것이 영적인 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원인 모를 이런 데 시달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대충 보여줘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질병인가 보여지면 뭐합니까? 계속 복음 두들다가 어느 날 시간표 되면은 그 사람 관계된 거 딱 끊어버리랍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실제 이분들이 거기서 아주 나와버려요. 치유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체험해 보면은 참 이게 신기한 것들이에요.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병이 들게 되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 있느냐? 자, 교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우리에게 자율신경을 줬다는 것이에요. 자율신경. 그래서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이 병이 들게 된다. 신경이 튼튼하여 병이 와도 자체에서 이길 수 있다. 그 신경이요.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제가 정년 때 굉장히 신경이 예민했어요. 저는 이제 노이로제라는 거예요. 노이로제.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막 시계 소리만 똑딱해 들으면 잠을 못 잡니다. 엄청 예민해요. 바짝 말라졌는데 제가 복음 받고 주되다 보니까 지금은 살찔까 걱정해야 됩니다. 솔직해요. 몸무게 조절해야 돼 지금.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신경은 전부 척추를 통하여 활동되며 척추는 뇌와 직결되고 뇌는 생각과 마음과 연결된다. 이게 전부 척추를 통해서 이거는 뭐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마음과 생각을 직결했거든요. 어느 분입니다. 애기 엄마가 아이가 오니까 젖을 자고 몸을 털는데 갑자기 몸이 또둑 소리가 나면서 모든 척추가 싹 다 풀려버렸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앉아서 애기 엿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모든 마디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꼼짝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한의사를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이런 뼈를 만지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침을 놓는데요. 이 뇌에다가 침을 놓는데 이 척추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한 군데만 잘못되면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잖아요. 이런 실제적으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면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다. 이게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성경은 영혼이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먼저 이 영혼의 말씀을 집어넣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영접을 왜 시킵니까? 그 영혼에 지금 예수 생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전도 사역이잖아요. 이 영혼이 생명이 영혼이 들어가면 살아나면은 여기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남들 보면 답답할 정도로 하던 사역을 하는 소리가. 자, 결과 보세요. 왜 말씀 운동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가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성 근보도 이래수리 영과 홍각을 간절을 찔러 쪼개며 수술을 해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사람을 치유하는 시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정신병, 영혼의 병은 사단과 마귀, 미혹의 영의 자극이 없이는 들지 않으며 그러므로 이 병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런 마음과 영적인 질병입니다. 자, 특히 보세요. 이런 마음이 병든자를 보세요. 제가 우울증 환자를 사역해 보니 그래요.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남편도 장교 출신입니다. 현직 장교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잡히는지요. 모든 게 부정적이고 염려투성입니다. 그 제가 말씀을 갖다 한번 말씀 주면 그때는 아멘하고 돌아서면 또 아이고 합니다. 돌아서면 아이고 돼버려요. 이런 분은 참 숨을 쉬는 사이 되는데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우리 신랑이 너무 잘나가지고 어느 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 이거 딱 신호를 끄는 거예요. 옛날에 저처럼 우리 아들이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이런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그리 영이 죽은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마음의 병이거든요. 참 제가 이제 본 것이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아가씨를 사귀는데 이 아가씨가 벌써 아이가 8개월 되면 다 큰 거 아니겠어요?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며느리를 사면 안 된대요. 왜? 뭘 봐보니까 저 사람이 뭐 관계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미 그 자보될 사람을 갖다가 이미 수술을 해가지고 아기를 갖다 치워버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 제가 그 쳐다보거든요. 그 살인행위거든 실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병든 이 모든 말도 전부 다 죽음의 말을 뱉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뭡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인 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또 여러 가지 우한 질고입니다. 제가 이 포항에 와서 우리 한빛교회 만난 분입니다. 저 어디입니까? 저 포항 저 끝쪽입니다. 우리 조 원장님이 그때 저하고 이제 말씀 운동할 때인데 점심시간에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는. 왜 그러니까 이 환자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된대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말은 영적 문제 같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 이분이 저를 교회를 데리고 이제 딱 이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여는데요. 제가 나왔잖아요. 딱 문을 딱 붙잡고는 막 뜨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함을 질러요. 못 들어간다. 괜찮다. 살릴 테니까 들어가. 손을 끄집고 씹어 당겼어요. 이분이 고백입니다. 목사님, 계속 사건 사고가 터져나간대요. 무서워서 꼼짝을 못 하겠대요. 길을 가다 차가 와서 자기를 덮쳐버리기도 하고, 차를 몰고 차가 덮쳐서 죽이려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왜 이렇습니까? 내가 개를 키워서 그렇습니까?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전쟁이를 다 구워도 난리가 나도 안 되니까 보세요. 불안해 죽으려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을 앉혀놓고는 복음을 스매고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조담님이 봤습니다. 이분의 얼굴이 싹 변해지기 시작했어요. 환해지면서 얼굴이 돌아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 문제 끝났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도 됩니다. 교회는 가까운 데 가라 했어요. 송림교회는 어떻게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 생명만 들어가 버리도 이 재앙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런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또 이런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병이 있습니다. 특히 보세요. 이런 병의 특징은 굉장히 시달립니다. 우리 박성도 이름이 박성도인데 이제는 성도가 되잖아. 저 지금 CT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303호에. 우리 기복에 우리 서전사에 연결된, 지교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시교회를 마치고 저는 한 10시나 돼가지고 저는 10시나 그 집에 찾아갔어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내가 반드시 시달리고 나면은 사고를 당합니다. 무엇이 시달린 사람입니까? 영적인 이 귀신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그날도 시달리고 나가지고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 이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아이, 사단이 얼마나 장난치는 우리 서로 이 말을 꼬아요. 내가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하기 시키고 또 예술 고백을 만들고 영접을 하고 나니까 내가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이분이 편안해하면서 그리 이제 병원으로 가서 내가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구원의 길 있지요? 빨간 옷 입은 사람, 까만 옷 입은 노란 옷 입은 다 알아요. 그래 이분이 다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이분이 너무 좋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구원의 길만 이분이 듣고도 지금 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면 화면이 나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면 1부, 2부 예배 지금 수시간 넣습니다. 방송도 지금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달리는 부분이 예수 생명 앞에는 무너져 버려요. 실제로요. 아니 어찌 우리가 사역을 안 하겠습니까? 이 보는데. 그렇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래요. 이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보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완전히 고신척에 있다가 교단을 옮겨서 왔는데 신철적이 아닙니까? 복음 맹탕 아니겠어요? 그걸 목사님이 이준사님 집에 와서 개인 양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딱 기대하니까 한 번, 한 두 번 왔을 거, 두 번, 그 다음도 기다리니까 저녁에 하는데 전화도 없어요. 연락도 없어요. 아예 안 와요. 그 우리 관점을 율법의 관점 보면 저게 인간이가 싶잖아요. 아니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을 그럼 약속이 와야지 아니면 못 온다 하든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런 시험 안 됩니까? 다음 주 갔어요. 또 안 와요. 주일날 뵈도 아무 말도 입 딱 닦아버려요. 이걸 시험해 드려야 됩니까?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예? 제자는요 결단입니다. 절대 걸려두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만약 우리 목사님의 다락방 현장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래가 거기에 내가 시간 맞춰가 가서 내가 거기서 이제 같이 병도 듣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거기서 이 말씀 운동을 보고 배워가지고 이런 교재를 쓰구나 알게 되어지고요. 내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돌아다니는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쪽팔리고 안 됩니다. 도저히 난 못하겠어요. 이거는요 너무 안 맞습니다. 나 이 정도는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전도 문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합니다. 열어줍니다. 거기 대보면 열어줍니다. 다 하나님께 나에게 고등학교로 문을 열어주시고요. 또 청소년 보호감찰소. 여기는 신상이 뚜렷해야 됩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이 두 군데 문이 열렸어요. 저는 여기서요 얼마나 전도를 실감에 시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이 관계 속에 계속 과정을 파고 전도하니까만 얼마나 영접이라는 데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내가 붕붕 떴어요. 막 얼마나 전도가 재미든지. 우리 목사님 말, 이전사님 어떻게 양육했어요? 양육이라는 소리에 나는 안 들어봤어요. 뭔 양육? 전도가 되면 됐지. 자기는 전도가 안 되게 그러나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요. 이런 EBS 양육이란 것이 이때 내가 발견된 부분입니다. 그때 보면 내가 이 개인을 전도 더 중요한 것이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 운동인데 이때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참 놀라운 걸 보세요. 그분이 나를 바꿔버렸어요. 실제입니다. 저는 말씀 운동에서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실제로 5 기초란 것이 리얼하게 드러나 버려요.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급변이 얘기되고 나니까 그분이 나에게 자꾸 콜링을 해요. 빨리 오너라 소리입니다. 이제 부모 그만 빨리 빠져나와서 너 사람 살려서 교회 살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찾기 바라고요. 자, 우리 결론 3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치유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근본 문제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그리스도만을 만나게 만듭니다. 떠났으니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 접근시켜야 돼요. 뭔 죄냐? 하나님 떠난 죄라습니다. 그럼 빨리 이 사람에게 우리가 실제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드린 이 사람에게 이 죄에 대해서 해결자를 만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해 주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의 존재 모릅니다. 우리는 뭐 여기서 실제로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 말씀처럼 이 왕되시 그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은 뭐가 됩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본 문제에 답을 주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늘 2번째는 병의 근원자가 떠나기 때문이다. 왜 치유됩니까? 이 병을 붙잡은 근원자가 떠나기 때문에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봤지요? 오늘 보면 보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오늘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세요. 귀신 들린 점쟁이입니다. 바울은 이 점쟁이 내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서 맹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니까 뭡니까? 접이 안 쳐지죠. 당연하죠. 안 쉬다니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뭔 말입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은 자로 떠나버린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마태복음 28장 29절 말씀하면은 흑암이 결박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3번째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리도입니다. 이루셨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대로 이 말씀만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이 그리도가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이름이 이루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들은 우리는 이름 앞에 모든 죄에서 아들은 축복 응답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4번째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이 능력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습니다. 여기 방언 못하는 손으로 보세요. 관계 없습니다. 방언 못해도 능력이 와 있습니다. 저는 방언 5번 방언밖에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껐습니다. 지금 내게 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며 요게 능력입니다. 주님 모신 여러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전도도 하며 또 말입니까? 지시를 되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합니다. 이게 전부의 전도 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모르면 진짜 복음이 오해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전부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전도 현장에 들어가 보니 전부 이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건색 오해됐습니까? 이게 내가 남녀가잖아요. 와, 내가 신년사 베푼다, 능력 베푼다, 딱 폼 잡고 안 다닐 때. 이리가 어시하고 다닙니까? 우리 전라도에 저 부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 박모 목사님, 이분이 굉장한 신비주의 은사 받았어요. 여러분 딱 쳐다보면 깨뚫어버립니다. 어차피 너 뭐 했네? 일어나! 막 한발 뜹니다, 사람들. 그게 성령의 귀신이요. 구분이 안 되거든요. 다 근거 아닙니까? 너 지금 5만원까지 있으면 만원짜리 지불해야 한다. 내놔! 이러면 발발 떨면 다 내놔요. 그러니까 막 좋은 차를 뺏가하면서 막 난리 나서요. 집에 가면 완전 재앙입니다. 마누라 죽여버려요. 최고의 보험사인데도 마누라 이빨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얻어 말았죠. 이러다가 이분께서 예수를 그리 영접을 하고 나니까 합니까? 이게 떠나버렸어요. 그게 뭔 여사입니까? 귀인 떠나버린 거요. 이런 건세가 없는 거요. 이게 이제 망하게 생긴데, 이 죽을 지경이에요, 사람이. 성질은 급하지요. 마음대로 안 되지요. 이게 지금 복음과 이거 율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헷갈려 죽는 거예요, 지금도요.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이 참 오해한 많아요. 여러분 구분되죠, 이제는요? 속지 마세요. 신비하게 뭐만 너 맞춥니까? 그 귀신 세계입니다. 그게 영험하다고 주여 하면 그러면 큰일 나요? 같이 죽어요. 구분하라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1절에서 오늘 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를 이미 파송하면서 뭡니까? 이미 권능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거 맞지요? 내 거 아닙니다. 이미 좋은 논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70인 병신도입니다. 이 병신도에 동일하게 뭡니까? 이 권능을 주어도 했다니까요. 어디 와요? 전도 현장이라 소리입니다. 기억하세요? 아직 우리 복음을 처음 온 여러분들은 한번 전도 체험하세요. 많은 눈 떠집니다. 실은 이게 다 보여버려요. 자,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오늘 10절 말씀에는 과거는 보세요. 저처럼 돈 담아주고 먹을 거 사줬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를 주목해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이룰 줄은 나서는 예식을 부리라. 그러라. 맞지요? 이 권능입니다. 이 건세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오늘에게 전도와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적에서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분이 이 전도를 통해서 분이 내가 오늘 복음을 체험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많은 이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